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에 그 귀한 초대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였습니다. 그를 찾는 자들과 그에게 기도한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그 믿음의 귀한 초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찬양을 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통치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다 모든 것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순간에도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곳곳에 나가 애쓰며 힘쓰는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그 가정과 그들의 범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빈자리 가운데 최후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주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외침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울음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회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로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민 예수 믿는 도리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감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어떤 계획과 생각 가운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일들이 추진되길 원하지만 이 살다 보면은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경우에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안쓰럽고 답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바깥으로 토로해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저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분하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때 가운데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런 기대가 만일에 삶 가운데 없어지면은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참 참고 참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지금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점점 갈수록 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꼭 그와 같은 경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하듯이 12일밖에 안 됐어요.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 과정에 내가 무슨 일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보니까 모임도 없었고 가르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그의 일행, 흔히 말해서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과 변호사, 흔히 말해서 법률 소송가, 법률 전문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 더들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형언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말은 굉장히 거창하고 말은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을 엮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그 집요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일을 한 만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얘기했지만 오늘까지 지금 베릭스 앞에 그가 서 있는 이 시간까지 딱 따진다면 12일 있었어요. 일주일은 또 거기다 일주일은 뭐랬냐면 결례를 행했어요. 그것도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결례를 행하고 끝났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럼 어디 출신 사람일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배소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출신의 그 디아스포라, 즉 그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랑 시내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성전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 가운데 바울을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악감을 갖고 있었던 차에 바울을 이번에 기회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팩트에 근거되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맞았을 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합력화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래서 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다시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만 입사하다가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거꾸로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이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 사람들, 그 어린 것들은 살아나고 자기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60만이라는 거의 6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그러한, 장정들이 죽는 그러한 아주 두려운 경우를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실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실수, 우리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지면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사실 이태라고 했는데 27절에 보면 이태라고 했는데 이태라는 건 뭐예요? 두 해나, 바울은 두 해나 구류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그들이 혐의로 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다뤄야 될 어떤 종교에 관한 것은 사내들인 법정에서나 다룰 일이지 로마 제국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그 천부장이 그에게 얘기했듯이 이 혐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가능성인데 바울은 여기서 원망 불평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실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팩트만을.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를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볼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더들로는 이런 소송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그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 바울을 어디든 간에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심려워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사실 벨릭스는 그렇게 좋은 총독이 아니었어요. 벨릭스는 굉장히 좀 과격하고, 그래서 특히 돈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역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받으면은 판결도 언제나 이렇게 굽힐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러니까 사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났었을 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너무 과격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황제였던 로마 왕제 네로의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소환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그가 그대로 목이 잘려서 그냥 그대로 끝났을 텐데 그의 형이 있어갖고 그 중앙무대에서 일하는 형이 그를 지켜줬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변호사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은 좀 법정에 가면은 굉장히, 그리고 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특히 범죄자들 중에 아주 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장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공의롭고, 그리고 또 재판관이야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잘한다라는 식의 어떤 미사 여구를 막 붙이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실제 현장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 제국과 얘기했길, 이것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써 바울을,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폭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신문한다는 건 뭐냐면 그를 고문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를 알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은근히 고문을 부추기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로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공회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들 편을 드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변론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기서 보니까 총독이 바울의 머리로 표시할까 끄떡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럼. 너는 네 생각은 어떤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미 현실은 내가 열 이틀 안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또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2절에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내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나를 혐의점으로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나를, 1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했을 것이오. 그들이 직접 와서이지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들 언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팩트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 확실한 진실을. 그러니까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이 있는 것은 단지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 여기서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로마 저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할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기서 벨릭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도에 관한 거 22절에 보니까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고려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라. 근데 루시아가 어떤 편지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아무 혐의점이 없다라는 편지를 이미 벨릭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막 확대 해석하고, 요즘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죠. 요즘 참 이렇게 좀 뭔가 이 사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어떤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악평도 많이 쓰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일이 별거 같이 되는 사회.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여러분이 직접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언제나 사실의 근거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덧붙이든 내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그리고 정직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처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아버지, 우리가 위기가 변화해 복이 되기까지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